예수님의 설교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것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꼭 정말 점검하고 성탄절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화 한 편을 함께 감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하면 고호, 레므란트,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대표작은 고호나 몬드리안이나 레므란트의 작품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작품이 대표작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속의 책자에도 보면 고호나 레므란트의 그림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림이 제일 먼저 실려 있고, 한국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도록이 출판되었을 때도 표지에 이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귀한 작품 네덜란드에 갈 필요 없이 입장료 내지 않고 공짜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작품입니다. 17세기 여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 속에는 성경이 녹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 잘 녹아져서 아름답게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같은 유럽 지역이지만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렇게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뜹니다. 믿음의 눈을 떴더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상업과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황금기를 맞게 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먹거리도 풍성해지고 그들의 식탁에는 청어, 치즈, 버터, 꿀, 과자 이런 좋은 음식들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에는 전혀 그런 풍성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왼쪽 창문이 보입니다. 환하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켜진 전구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사람도 보이고 물건도 보이고 방이 환하게 존재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기에 모든 것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크 시대 회화에는 빛이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 사용되었던 시대입니다. 이 그림, 우유를 따르는 하녀에게서 빛이 있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임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를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고호나 레므란트 같은 유명한 화가들을 다 제치고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이 작품이 대표작으로 걸려 있게 된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어둡고 무질서한 내 삶을 비추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으로 살면서도 엄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믿음의 사람 다윗 이야기 아시지요? 그가 부하의 아내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엄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눌림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당하는 아픔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누르십니다. 하나님의 밤낮 양심을 누르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고생의 뜻과 환난의 물을 마시도록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그가 토설치 않고 엄란 채 계속 유지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르실 때에도 내가 토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진액이 말랐고 내 뼈도 쇠하여 졌었나이다. 그러나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상한 심령, 죄지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하고 회개했을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비추이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자신처럼 범죄하여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까지는 내 기준,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용서의 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겠다고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용서의 빛이, 능력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삶을 비추시면 어둡던 내 삶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방황하고 분노하던 내 삶에 감사가, 자유가, 여유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경제가 풍성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풍성한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이 식탁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잘 보셔야 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 너무 소박하고 가장 기본적인 빵 조각 하나, 우유 한 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었더니 무슨 일이 있는가? 오른쪽 하단 그림에 보면 이상한 기구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발 데피는 기계입니다. 추울 때 가난한 사람들이 온 방에 난방을 떼지 못하는데 추우니까 발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밖에 양식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발을 지키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며 살리라 라는 신앙의 정절과 고백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연말연시에도 세상은 우리를 갖가지의 명분과 이유로 유혹할 겁니다. 계모임에서 나오라고, 동창회에서 나오라고, 가면 그 현장에서 또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카스 한 병이. 그리고 자, 잔을 들으라, 건배, 위하여, 이런 것들 우리를 얼마나 미혹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잊어버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셔대잖아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만큼은 주님 앞에 양보해드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금하여 정말 절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식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식탁입니다. 식탁에는 빵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식탁에, 모든 사람들의 식탁에는 경제적 넉넉함으로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는 오직 빵 하나입니다. 의미가 뭔가요? 단순하고 절제된 모습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식탁의 벽입니다. 벽에 어떤 모습인가요? 못이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집집마다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배경이 되는 벽을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빈 못만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단순하고 절제된 삶입니다. 그걸 여벌의 옷 한 벌도 없는 집입니다. 또 하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그 그림입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풍성하지 않아요. 쫄쫄쫄쫄쫄 나와요. 많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떠지는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끊이지 않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절제된 단순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그렇게도 유명하고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대표 작품이 된 것은 이 소박한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절제하는 삶의 신성함과 거룩함과 성숙함과 복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의 근저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절제하지 못한 언행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만 믿음으로 절제했으면
아름답고 평안한 부부관계가 임계점을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막 내뱉음으로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했더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예비된 축복받고 누리고 나누는 정말 겸손하여 공동체에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할 줄 몰라서 그동안 애써 노력하고 쌓았던 이력과 받아야 할 상급까지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비틀거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성탄절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삶에 맺혀야 할 열매를 9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그 다음 절 온유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박이 터졌어요. 출세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높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임에 딱 등장했을 때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수갈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저항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형편과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로 주어지고 능력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절제 딱 합니다. 그러하면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까닭에 자기가 노력해 얻은 자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역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보람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마치고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시던 날 인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절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떵떵거리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 연장될 정도의 가장 절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그분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날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수시간 동안 달려 있었음에도 딱 7마디만 하셨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 토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로 시작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7마디만 딱 하셨습니다. 절제하신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실 때에 막 십자가 위에서 주저리 계속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이놈 자식 어디 가서 이 배신자 막 얘기하고 그 제자들의 막 약점들 막 까발리고 이랬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고결한 고품격의 열매, 우리가 성탄절에 꼭 맺고 싶어 해야 할 열매가 절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저항감 느껴서 언젠가는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우리 직분이 높아질수록, 힘이 주어질수록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질 바로 그때가 절제해야 할 때입니다. 힘이 주어질수록 권위가 권세가 주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모습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관문을 통해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절제를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러므로 이 말은요, 정말 절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의 주인,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얼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것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상하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 성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하여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 염려, 근심 이런 거예요. 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요. 탄식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살아계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세상은 내가 약해지고 세상은 내가 더러워지고 세상은 내가 실수하면 나를 고개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돌 던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41년 목회해 보니까요, 40년 은혜 받았다가요,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게 교인이더라고요. 얼음장보다도 차가워요. 수십 년 은혜 끼치고 그 은혜 받고 믿음 자라놓고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스스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딱 돌 던지고 끝내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그거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민족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6.25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면부지의 나라들을 감동하셔서라도 이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절대로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딱 맡기고 주여 나로부터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합니다. 받는 것과 베푸는 것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해달라고만 말을 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주일도 범하고 막 돈을 향해서 생명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아파요. 어느 날 사건이 생겨요.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고 정신 차리니까 법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늦어요. 성탄절이 뭐예요? 마국간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말씀하셔요. 절제하라. 균형을 찾아라. 균형을 찾아라. 하나 더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절제예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언제 조율합니까? 연주가 시작된 다음에 조율하지 않습니다. 한참 연주하는데 삑삑거리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등단하면 왼쪽 맨 앞에 앉은 악장이 앞으로 나와서 혹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A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모든 연주자들이 거기에 음을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하모니 연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나를 조율하는 것, 잃어버린 균형을 찾고 내 발걸음을 금하고 치우쳤던 내 삶을 조율받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율하지 않은 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핑계를 명분을 대며 자기 길로 고집 부리고 가다가 어느 날 뼈아프게 후회하며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을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스리질 못합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해서 끌려갑니다. 조율이 없는 인생을 살기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지배받고 환경에게 휘둘려서 심지어 기분과 자존심에 휘둘려 엉망으로 헝클어진 삶을 삽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마국간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헝클어진 내 삶을 조율하여 절제의 아름다운 삶으로 마른 떡 한 조각과 우유 반 잔만 있어도 벽에 걸 옷 한 벌 없어도 생명의 주인 앞에 빛 대신 은혜를 받아서 품격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으리라 다짐하고 발을 금하여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 있어야 할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절제라고 하면 자기의 다짐과 노력으로 참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을 주님 앞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요,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으로 컨트롤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놓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다스려 주심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절제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절제는 내 인격으로, 내 다짐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십시다. 나를 위해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 다 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절제하십시다. 성탄의 계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연말 연시에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평화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